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못한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보다 못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토록 우리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셋째, 멘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실수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 반성을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단재의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로 알고 과거를 반성하고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전쟁이 끝나고 도채찰사 겸 임진왜란의 지휘자였던 류성룡 선생은 그가 전쟁이 끝나고 징비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이 징비록을 쓴 이유는 바로 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그 아픈 과거를 반성하며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운명이 과거를 얼마나 잘 반성하고 그때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바르게 알고 과거를 바르게 반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신앙,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너희의 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그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죽어 계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판관 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꽃다발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꽃다발 속에 그 아름다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그 꽃이 아름답고 생기 있어 보이더라도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왜 죽은 꽃입니까? 본래의 줄기, 본래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은 꽃입니다. 더 이상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은 꽃입니다. 그 꽃이 얼마나 싱싱하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꽃은 모두 다 죽은 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단절된 인생은 바로 다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꺾어진 꽃처럼 다 때가 되면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서서히 뜨거워져가는 물속에서 자신이 서서히 익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못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근원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요?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단어로서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서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단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허물과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기 좋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온전했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성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눈에 띄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즉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생은 이 세 가지 영역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님처럼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 즉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은 지혜롭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이 좋아할 만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세상 풍조를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가지면 영원한 행복을 가질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것을 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게 되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지금도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 돈 주고 사는데 저렇게 줄까지 서가며 사야 하나? 그것도 한두 푼 아니라 몇백, 몇천을 주고 사는데 저렇게 줄을 서가며 사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화의 대사처럼 사단은 그들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고 그들은 그 미끼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던져놓은 세상 풍조에 그들은 낚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이라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4절을 번역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언제 사용합니까? 무언가 사건의 전개가 바뀔 때, 상황 따위가 바뀔 때에 우리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구원에 관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신자의 상태, 우리의 신자의 성도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이 세 가지 동사들이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 시제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일이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아나고 미래의 일으킴을 받고 미래의 하늘의 안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우리를 일으키셨으며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아남과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힌 바 되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그곳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통치, 다른 말로 하면 왕노릇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 하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실질적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복되다라고 말씀합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무엇을 합니까?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상태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 질서가 전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통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주객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 살아갑니까? 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주객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살아남을 받고 일으킴을 받았으며 주님과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이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에게 한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우리였습니다.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처럼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